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오늘 하루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오늘 하루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있는 화평이 있음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뭘 살펴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다스리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그래서 이 야빈이 20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래서 그 힘이 뭐 했다고 표현하냐면 학대하였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통치한 게 아니라 악행을 저지른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다시 이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구원자를 세우시죠.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드보라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뭘 했냐면 군대 장관 바락에게 나가서 네가 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가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보라를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네가 이번 싸움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영광은 다른 사람이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이다. 파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구고 어떻게 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락이 나가서 싸울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시스라의 온 구대가 다 칼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에는 시스라 군대들은 철병거만 900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탱크가 900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병이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싸움도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뭐예요? 이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바락의 순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말 이런 무시막지한 군대를 대상으로 해도 담대히 나가서 싸우는 바락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다 엎드려지고 뭐라고 했어요? 한 사람도 남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자 시스라가 뭘 했냐면 몰래 도망쳐 갔어요. 도망쳐 가다가 어디에 갔냐면 야엘의 집에 갔어요. 하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야엘의 장막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시스라가 이 야엘의 장막에 가니까 이 야엘이 시스라를 환영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뭘 줬다고 그랬어요? 물을 안 주고 우유를 줬다고 그랬어요. 우유. 그래서 우유를 주고 우유를 마신 다음에 이 사람이 우유를 마시고 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벨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여기서 시스라, 그는 시스라죠.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 왔을 때 야엘이 먹을 것도 주고 쉬게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야엘의 아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했냐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손에 방망이로 그를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누가 왔어요? 바락이 왔죠. 바락이 오니까 당신이 찾던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죽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락이 군대 이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네가 얻지 못할 것이다. 여인의 손에 시스라는 팔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처럼 한 여인이 이 시스라라는 장관을 죽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야엘이에요. 야엘.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이게 군대에 나와서 바락이 싸워서 이겼잖아요. 사실은 바락이 다 한 거잖아요. 시스라 혼자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이 전쟁은 이미 바락이 다 이겼어요. 그런데 대장 하나를 왜 여인에게 사실 줬냐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대장을 죽였다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거예요. 시스라는 이미 바락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에 이 시스라를 이렇게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인의 손에 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가나안 왕이 뭘 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심히 학대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학대를 당해보십시오. 그럼 누가 제일 고생을 할까요? 전쟁이 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국가적 어려움이 있으면 다 고생을 하죠. 하지만 이런 학대의 정점에 가장 아픔이 있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이들과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여인들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날에 왜 하필이면 여인의 손에 팔았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의 눈물을, 너희의 아픔을 내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하셨다. 왜 여인의 손에 파셨습니까? 굳이 여인들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바락이 다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만큼은 여인의 손에 파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의 눈물과 너희의 아픔과 너희의 슬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인의 손에 파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약간의 언어 유희인데 드보라와 오늘 두 여인이 등장을 해요. 드보라와 야일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드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꿀벌이에요. 그 야일은 뭐냐면 이름 뜻이 뭐냐면 산양이에요. 염소예요. 삼연소. 염소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드보라처럼 산염소라는 이름을 가진 야엘처럼 정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뭐 보잘것없고 또 때로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아픔 중에 있는 이런 부족한 여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언어 유희.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은 여인과 같은 존재들이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을 했을 때 정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정말 많은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미국에 있는 카네기 철강회사의 사장이에요. 설립자죠. 근데 카네기 철강회사는 US 스틸즈라고 지금은 이름 바뀌었죠. 그래서 미국에 생성되는 철강의 65%를 차지하는 그런 엄청난 회사예요. 그런 회사를 처음 설립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카네기라는 사람의 회장실, 집무실에는 되게 재밌는 그림이 한 점이 있대요. 그건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는데 바닷가 그림이에요. 바닷가 그림인데 바닷가에 배가 한 척 있어요. 마치 버려진 배처럼. 이 배가 한 척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죠. 별로 유명한 사람이 그린 그림도 아니고 되게 멋있는 그림도 아닌데 그거를 화장실에 걸어놨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카네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냐면 이 사람이 처음에 시작은 세일즈맨으로 시작을 했어요. 뭐 부모를 잘 만나서 회사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처음에 세일즈맨으로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세일즈맨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말단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한 번은 고객의 집에 갔는데 이 그림이 있었대요. 바닷가에 버려진 배 한 쪽. 그런데 이 그림도 그림인데 그 밑에 글씨가 되게 마음에 들대요.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썰물이라서 물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버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그 글이 되게 많이 자기의 마음에 와닿았대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희미해 보여도 다 때가 되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 고객한테 달라고 때를 써서 가져놓고 평생을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지칠 때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그림을 회장실에 걸어놓은 거죠. 사실 20년 동안 가나안 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끝을 어떻게 했어요? 여인의 손에 파셨죠. 내가 너희의 눈물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 내가 아는데 정말 내가 내 때를 하나님의 때를 믿고 니네가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도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축복을 너희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그날의 여인의 손에 파실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 중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눈물에 대해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할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슬픔 중에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인지 바라봤으면 좋겠고 또 오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이 답답해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걸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눈물 짓는 것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 부족한 우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라도 믿음을 지키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여인의 손입니까? 내가 너희의 눈물을 안다는 거야. 너희의 아픔을 안다는 거야. 너희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너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지금 당장은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이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언젠간 다 알게 될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다 씻겨줄 거예요. 우리의 손에 다 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고통이 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그 밀물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파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여인의 손이었습니까? 정말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 세상을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침상을 날마다 눈물로 적심히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 반드시 때가 되면 정말 모든 걸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너무 더디 응답하시면 지칠까 두렵사오니 속히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